옛날에 왕들이 이제 궁에서 떠나 이제 행차를 할 때 그 광경은 대단합니다. 뭐 많게는 수용원이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지켜 있고 병사들은 뭐 창을 들고 쭉 따라갑니다. 뭐 나팔이나 이런 풍악을 울리면서 왕이 탄 가마, 어가라고 하죠. 이 어가는 화려하게 이제 치장이 되어 있고 그 왕이 그 어가의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행렬이 딱 뭐 풍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그 광경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하죠. 신하가 지나가면서 물러거라. 뭐라고요?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감히 왕을 쳐다볼 수 없어가지고 다 머리를 엎드려가지고 이제 옆으로 옆 사람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때 지나가는 거냐? 바쁜데 왕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왕의 행차, 엄청난 위엄과 실은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4개의 지명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오신 분임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지명들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 게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맞다고 4개의 지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물러거라 상감마마 납신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침묵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들려졌던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 광야에서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고. 완전히 상남자 포스죠. 네. 딱 보면 이게 뭐랄까 대충 연상되는 등치도 좋았을 것 같고 뭐 수염도 덥수룩 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뭔가 그런 이미지였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누굽니까? 왕의 오심을 알리는 길잡이였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잡이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태가 계속해서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얘기를 준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냐?
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아니고 왕의 길잡이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인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의 길잡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길잡이일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성목교회가 여기 있고 분당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있고 수원에도 하나 있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내 거라는 의미가 있는, 마치 분점 내듯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되는 게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우면 그 시스템들이 다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부천에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 지교회가 오면 본 교회의 찬양팀, 뭐 예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겠죠. 그들이 재정을 들여서 세운 교회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대형교회가 소형교회 지역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 죽이는 일이라고. 근데 실은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것이 자신들이 자꾸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왕의 길잡이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왕이 돼서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쌓아왔던 열정, 헌신, 그런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게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정말 낮은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러한 왕의 길잡이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교회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왕의 길잡이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왕의 길잡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왕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가 4개니까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간이 아니라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공간복음이라고, 스페이스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공간, 스페이스,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럼 무슨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공간복음, 어떤 관점일까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천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함부로 안 썼어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이 세 복음서의 같은 관점 뭐냐?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워봤으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 저 끝에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선 타고 하늘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늘나라도 없으니까 거 봐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의 지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죽음도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이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한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의 세력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이제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굉장한 사람들, 센세이션, 반응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분이 왔다라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하고 세례 요한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천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신학적인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천국 백성인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책망,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절 말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현장들을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욕부터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우리식의 표현이니까 지금 독사의 자식들. 아마 이 어감이 그 당시 받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뱀의 자손. 성경에서 뱀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탄의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멍멍이 새끼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저주받을 사탄의 후손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중에 임할 심판을 너희도 피할 수 없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언제든지 그것을 자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우리 엄청 많이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경건하게 살아갔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서 엄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신흥 세력인 것이죠. 포로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흘러왔던 이 제사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 있는 가문들, 그 제사장들의 연합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실은 성경을 보면 라이벌 관계입니다. 고려시대에 문벌귀족과 신진사대부가 라이벌로 있었던 것처럼 라이벌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 자신들의 지금 영향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시기가 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 겉모습은 있었지만 실은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근현대 교회사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사 중에 이제 교회사를 나눠서 배웠는데 근현대 교회사.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거를 8개의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 8개의 주제 중에 한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죠.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공부를 다 하라는 것이죠. 네, 공부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8개의 주제를 제가 이제 막 공부하는데 딱 보니까 한 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요. 야, 이 문제는 너무 유치하다. 안 나오겠다. 그래서 7개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그 안에는 그 유치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답을 쓰면서 거의 소설을 쓰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쓰면서 내가 왜 이거를 안 했을까? 그냥 하나 더 할 걸. 왜 안 했지? 그 학점 때문에 제가 아마 그 학기에 장학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C가 나왔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각이죠. 내 나름대로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유치한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훌륭하잖아.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훌륭하지. 이 정도면. 그런데 착각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뭐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면 감사한 거죠. 대부분은 나는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괜찮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도끼가 이미 너희들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엄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문도 뭡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한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냥 그대로 반복된 실수를 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은 참 미련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뛰어난 세례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인데 그 물로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죄사함, 회개를 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고 불로 세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명확히 얘기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 불로 세례를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두 번째, 그럼 불세례는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태운다는 것. 그것은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불순물을 태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화시킨,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불로 세례를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알곡은 남겨둡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의 악한 자들은 다 태워지고 우리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한 물세례와 예수님이 말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전초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예수님께로 너희가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중에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철저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 죄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분 중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었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두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로서 받은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의를 이룬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옵니까? 생명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 죄를 갖고 오게 한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로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뭐 여기저기 사람도 찾아오고 뭐 별들도 천사도 나타나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그 대관식 왕으로서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갖고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공생애를 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자를 책봉하게 되면 책봉식을 합니다. 왕의 다음을 이을 왕이 세자 아닙니까? 세자 책봉식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국본이 될 사람이다. 국본이다. 국본이고 이 사람이 차후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때 뭘 합니까? 즉위식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제 그 왕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왕이 오셨고 그가 이제 이 땅에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지금 왕으로서 즉위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땅의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릴 그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를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시며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문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